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선교에서 길을 찾읍시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 대학교에서는 매년 1년에 2번 교수 퇴소하라는 것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경주는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석굴암이나 첨성대나 불국사 많은 곳을 가는데, 여러분 3번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참 밤 야경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9시경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첨성대를 저희들이 항상 낮에 가서 봤는데, 밤에 이제 교수님 몇 분들이 우리 첨성대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서 6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이제 그 첨성대로 가기 위해서는 밤이니까 이제 안내판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안내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 밤중에 저희들이 9시경에 첨성대를 가기 위해서 그 안내판을 보면은 교촌마을과 대릉원 쪽으로 이 첨성대가 안내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6명이 3, 40분을 가도 첨성대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어떻게 되냐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저 팻말이 안내판이 잘못됐은 거예요. 5분 거리를 무려 3, 40분 동안 헤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내비는 우리의 길을 잘 안내해 주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은 금년 2024년 2월에 KWMA라 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전국에 있는 한 7만 개의 교회 가운데 선교 모범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 전국에 있는 7만 교회 가운데 가장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그리고 전체 재정의 15%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인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여름 시즌이 되면은 이제 태국으로, 튀르키예로, 미얀마로, 그리고 요르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송호출 목사님이 좀 튀르키예 방문 중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그 황하박국 선교사님께서 이제 멜신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정부에서 인가받은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그 헌당식과 함께 여러 가지 모임차 방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는 요르단으로 출발하고요, 또 8월에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해외 단기 선교를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한 58개국을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 늘사랑교회가 해외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내가 마을 선교사로서, 내가 동네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에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바울 선교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생활의 길입니다. 삶으로 훈련받은 일꾼을 길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요, 당시 1세기 당시 때의 인구 8만 명 정도 되는 중형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금융과 은행이 발달되어 있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당대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8만 명 되는 인구 가운데 3분의 2 정도, 3분의 2면은 한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명 인구 가운데 적어도 한 5만 명은 노예 신분이니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이 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늘
아픔과 상처가 많은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6개월 가운데 1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머물고 나머지 6개월은 니도 유스도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라 했는데 내 생활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 내가 기가할 곳이 없어서 아굴라의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요즘 말하면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집에서 여러분 1년간 머물면은 누가 더 마음이 불편할까요? 1번 사도 바울, 2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보다는 사도 바울이 훨씬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의 사명으로, 목회의 사명으로 불러주었는데 생활 형편이 풀리지가 않아요. 남의 집에서 1년간 더부살이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러한 환경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그가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당대 최고의 수도였던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장사 좀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던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참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살다. 누구랑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비둘기와 수많은 많은 참새들도 자기의 거할 둥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거할 처소가 없어서 아굴라의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1년간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혹한기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힘들잖아요. 수많은 가게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견줄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은 그래도 세상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머물 거처가 없었어. 남의 집에서 1년간 더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이러한 경제적 혹한기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더 불안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거기에 텐트 메이커라고 했는데, 이 텐트 메이커는 뭔가 하면은 가죽 세공업이에요. 이런 소위 말하면 가죽 세공업을 하는 그 당시 시대에는 자기 공장이, 자기 그 사업체에 약 2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예외 채소로 만들고 거기에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20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얼마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잘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이 고린도에서 중상층 이상 되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남의 집에서 1년간 두부살이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 그런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서 가장 하찮은 계급인 노예들과 1년간 함께 그 공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리는 참 불편했을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기 이전에 불만과 짜증과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울의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미국은 참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다. 아주 미국이 잘 사는 때였어요. 지금처럼 막 쥐어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요. 아주 풍족한 시기였어요. 제가 유학할 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뷰티 스프라이라 해서 그 에버니 뷰티 스프라이라 하는 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재료 도매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여러분 미용을 하면은 뭐 주다낙, 드봉 화장품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런 거 안 써요. 안 맞아. 그 사람들에게는 아이스 플러스, 벤투 같은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건성 피부를 지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고 저런 거 항상 여성들을 보면은 화장품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비를 조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가발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두상을 먼저 봐요. 그래서 저는 가발 전문가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흑인들은요 보통 50달러에서 500달러가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래도 두상이 좋잖아요. 머리가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리를 다 이제 깎고 난 다음에 가발을 써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머리에다가 신테릭 헤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조 머리를 하는데 신테릭 헤어를 혹은 휴먼 헤어.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조 머리가 아닌 사람 진짜 머리를 이게 붙이는데요. 그러면 그걸 브레이딩 헤어라고 그래요. 브레이딩 아시죠? 새끼 꼬는 거. 그러면 이걸 하면은요 한 달 지나잖아요. 덜덜덜 흔들어요. 그럼 한 달만 또 바꿔요.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백인 영어보다는 흑인 영어가 더 감칠맛 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함께 있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이제 상해에서 한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안에 사모님이 손재주가 좋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손재주 좋잖아요. 손재주가 좋아서 그 사모님이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한 네일샵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 주인이 멀리 뉴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값싸게 그 사모님에게 이제 그를 인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를 인수를 하고 이제 가게의 빚을 또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사역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가게에 빨리 빚을 갚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딜레이가 되고 그걸 놓치고 버리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에 그 선교사님이 와서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도 좋은 차 사시고 좋은 집 구했잖아요. 저보고 울면서 이렇게 해요. 평생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사로도 실패했고요. 저는 목사로도 실패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그가 낳은 제자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1년간 더부살이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해피하겠어요? No,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은 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힘든 가정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본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평신도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든단다 그러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혼란한 지경에 그런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여만, 믿으시면 아멘, 주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삶으로 참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생활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일터의 길인데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골라 부부가 어떤 일터를 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나오는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텐트 메이커라, 다른 말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은 가죽 세공업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잡으로 생계를 벌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가죽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현재 좋지 못했어. 파송교회가 선교호험을, 우리를 같은 선교호험이 받지 못해서 바울은 가죽 신발을 만들면서, 우리 한국의 엘칸토, 금광 아시죠? 예, 저는 엘칸토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뭐 후원 받은 건 아니고요. 그 가죽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과 어부들이 입는 가죽 옷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잘라서 이제 바느질 하는 것, 재봉하는 게 바울의 잡이었어요. 무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많이 뒤틀릴 텐데 그 가운데 은혜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이 고린도에서 이런 가죽 세공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은 1호 본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중산층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또 3년을 머물며 2호점, 소위 말하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또 로마로 후송이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로마로 가서 3호점을 세워요. 이게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장사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참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선교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할 때에 그 인생의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이런 사탄 마귀 같은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영적 평신도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불편한 마음,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하는 그 모습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몽골에서 찍었던 사진을 한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여러분 아마 몽골에 가시면은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왼쪽에 우리 문승 여사님이 계시는데 비닐하우스 재배로 참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몽골에 있는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참 흔해요. 여기 나오는 몽골에 있는 우리 문선교사님은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농과대학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요, 목사님 저는 머리도 약하고 실력이 없어서 농대 갔는데, 혹시 이게 농대 출신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머리도 별로 없어서 농대를 갔는데, 그리고 선교지도 잘 우리 당시에 선교지를 보면은 중국이 인기 있는 데고요, 1순위가 중앙아시아고요. 근데 이제 몽골 이제 선교지로 가서 참 저는 늘 기가 죽고 살아요. 처음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분에게도 인생은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가 봐. 그래서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형성된,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대장금 아시나요? 예. 오래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 드라마가 큰 인기를 것인데 54부작 이 대장금을 통해서, 여러분 그 대장을 보면은 몽골인들은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성향이 비슷해요. 유교 문화가 발달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 인사하고요, 또 어르신이 오면은 아랫목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랑 정서가 너무 맞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는 인기 짱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한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권자에 있던 왕이 음식을 먹는데, 몽골인들이 먹지 아니한, 몽골인들은 짐승들만 먹는 야채와 채소를 왕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샤브샤브. 지금 이제 12시에 여러분 예배 참석했으니까 점심을 안 드신 분은 샤브샤브 드세요. 여러분 샤브샤브는 원래 몽골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육식만 먹습니다. 모든 야채와 채소는요 다 짐승들이 먹어요.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가 먹는 건데, 아니 최고의 근자에 있는 왕이 이런 샤브샤브를 먹는데 그 야채를 먹네요, 채소를 먹네요. 근데 이러한 야채와 채소를 먹어야 왕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몽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잖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음식 문화, 샤브샤브 문화가 다시 역수출이 됐어요. 몽골에 가면은 이런 샤브샤브집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가서 장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미 타임아웃이 됐어요. 바로 이 시점에 여기 나오는 문성 여사님 바로 이거다. 이런 샤브샤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자재가 몽골에는 없어요. 몽골은 깻잎도 없고요, 상추도 없고요, 배추도 없고요, 고추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내가 농대 출신이잖아, 하나님 땡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9,000평의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각 가게에서는 식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비싸고,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밖으로 직송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그냥 찢어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데,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정금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나도 그럼 가서 비닐하우스 해봐야지.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이 문성 여사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선교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를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그 원리가 영어로 BJC입니다. B는 영어로 benefit, 이익을 창출하고요, J는 job 해서 일거리를 만들고요, C는 처치 플랜팅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소상공인이든 큰 기업을 한 사람은요, 이익을 창출하고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잘해요. 어디에서 다 실패하느냐면 교회 개척에 실패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거의 실패하게 되는데, 문성 여사님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성 여사님에게 21세기에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보면 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그의 가정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의 결정체인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했을 때에 당대 최고의 명품 평신도 리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였고요. 그들은 장사의 신이 되어서 사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물질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 늘 사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인데요,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그런 혹한기를 맞이했을 때에 3대째 제자를 만들게 되는데, 1대는 사도 바울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대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3대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노예 신분에 있던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건데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누구를 말한 거냐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헌신했을 때에 삶으로 변했던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그런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이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만들어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의 철면연을 멸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송 목사님이 갔던 튀르키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 개종자가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1대이고요, 그를 통해서 2대가 만들어지고 3대 에베네도가 형성된 것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참 시작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제자를 만드는 이 축복된 은혜, 우리 늘사랑 모든 식구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제가 몇 컷을 보내드릴 텐데, 중국에 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제가 중국 시안에 갔을 때, 이 시안은 중국 바로 그 중심에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이에요. 이 시안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오지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가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여름 성리학교도 진행하고 농촌 봉사활동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지 마을에는 저런 학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오지 마을에 밝은 웃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한 20명이 저희들이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항상 제 곁에서 통역하던 현진이에요. 린지아라는 자매인데요,
여러분 중국 시안에 가시면은 서한 사범대학교가 있습니다. 서한 사범대학교는요 중국에서 탑 랭킹 탑 10에 들어가는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 사범대학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고성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고성교사님은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예요. 이제 중국 시안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가 우리 한국에서 중국학과를 공부하고 그래서 참 중국에 능통하신 분인데 중국 서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린지한 자매가 이제 제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름성학교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마지막 이제 드리게 되는데 린지한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링거를 맞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좀 예배 처사를 보시면은 에어컨 나오죠. 음량 시스템 좋죠. 여러분 체어 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는 보통 예배 드리면 2시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2시간 하면 다 나가버릴걸요. 인도에는 3시간이 평균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링거를 맞고요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되게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급성 간염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5천 위안 정도 되더라고요. 5천 위안이면 우리 한국에 한 100만 원에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필이 꽂히면은 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린자 자매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 위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현지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게를 통해서 또 에베네도가 형성된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곳곳마다 지역마다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데 그 사람 낳는 어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제자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대를 만들라. 몇 대? 2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1대는 사도 바울이고요, 2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요, 3대가 에베네도입니다. 우리 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3대를 만드는 우리 모든 늘 사랑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한 햇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강한 햇볕이 제자를 통해서 섬에 들어갈 때에 그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인생의 혹한 길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최악의 그 순간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선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명품 평신도 리더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에베네도까지 3대째 제자가 만들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널사랑교회가 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교, 바울 선교 101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선교 101은 바로 3가지의 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활의 길이었어요. 단순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만드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터의 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참 힘드시잖아요. 그러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물질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은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소명을 놓치지 않은 바람에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평신도 리더가 세워졌고요. 마지막은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만들고 말미암아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에베네도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늘 사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이런 생활의 길, 일태의 길,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하기 힘들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힘들고 벅차겠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에 이런 생활의 길, 일태의 길,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도 생활의 길, 일태의 길, 나아가서 제자의 길로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